금요 능력기도에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고 인생 속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결박돼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게 됐을 때 그 묶였던 줄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팔 위에 있는 줄을 그냥 불탄 줄처럼 그냥 쉽게 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삼손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속의 인물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 영적 어떤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딥나의 여인과 혼인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수수께끼 사건, 이 사자를 죽인 데에 꿀이 벌집을 줘가지고 꿀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것을 결국은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노한 삼손이 또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갖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풀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가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구경거리가 됐다가 이제 다곤 신전의 축제 날에 그 신전을 무너뜨릴 힘을 구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때 신전을 무너뜨려 그곳에 있던 3천여 명을 다 죽게 했다. 그래서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어서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당대에 사사기 시대 때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어두운 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때에 삼손이 태양처럼 떠올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을 싸울 건가,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것인가, 그 실질적인 적용점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이 바로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별된 삶.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마누아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의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의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삼손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다. 나시린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줄 텐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다. 그래서 나시린의 표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에 나온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머리를 기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시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돼서 드려진 것이 그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다 헌신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그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세상에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전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주일날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삼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표시에 그 나시린의 표에 머리가 잘림으로써 그가 결국은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됐고 태양이었지만 꺼진 태양이 돼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히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과 그 구별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의 근거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오로지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표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런 순종에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이 신앙,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늘 자각을 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원칙 하에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삼손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강한 대적인 블레셋을 혼자서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딥나의 여인과의 혼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유다에 와가지고 삼손을 잡아내라. 우리가 걔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유다 사람들한테 삼손이 나를 보내줘라 해서 밧줄에 묶고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그때 우리가 읽었던 15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줄을 뚝 끊어내버리고 나귀 턱뼈를 들고 거기에서 블레셋을 싸워서 물리치는데 혼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혼자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니까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해서 쓰실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기죽어하거나 낙심하고 이렇게 의기소침해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내게는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골리앗을 무너칠 때 내가 창과 칼 이걸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돌팔매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늘 잊고 삽니다. 우리는 현실에 급급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만큼 또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쓰여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누누이 가르치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요. 자기가 한다고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요. 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원칙. 이거 놓치면 결국 우린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도구가 될 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 악한 영도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또 교회의 불화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은 인간적으로 대해서 육신적으로 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이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소극적으로 앉아있지 말고 소리내서 좀 열정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싸워야 됩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고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러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좋은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조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 방비를 하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뚫고 들어와서 믿음을 빼앗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합시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중대한 일에 더 마음을 쏟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씁시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든지 또 복음 전파라든지 이런 막대한 사명을 위한 것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갈등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마귀의 괴계에 말려들어서 서로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가 뜨겁게 드려지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사탄은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뚫고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용납하지가 우리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하기 싫어지고 더 말씀에 둔감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면 이 불길이 꺼지고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살기 좋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각성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이 영적인 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묘하게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큰 성과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훌륭한 사사다라고 추앙을 받고부터 그가 들릴라라는 기생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방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비참하게 끌려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고요. 힘은 장사인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경거리로 전락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찔러보고 놀리고 하는 그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일 때도 삼손을 그곳에 데려온 이유가 뭐냐? 구경거리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머리가 조금 더 자라게 됐고 거기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내게 주신 나시린으로서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힘을 구했고 그 힘을 다 쏟았을 때 자신을 완전히 다 들여 헌신했을 때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돼서 유대인들에게는, 블레셋에 압제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숨통이 트이는 그런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훌륭했던 다윗 왕도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늘 사탄은 틈타오고 유혹은 늘 틈타오기 때문에 내가 안일해지고 방탕하게 되면 결국 나는 안 넘어갈 것이다 라고, 삼손도 처음에 안 넘어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죠. 다 장담을 해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뭐 절대 그럴 일 없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신앙생활한 경력만 얼마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안일하게 말씀을 등한히 하고, 안일하게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김없이 사탄은 우리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능력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 눈을 뽑고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수치거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저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눈 뽑히고 쇠고랑에 잡혀 구경거리가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때는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지금 저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그럴 일이 없는 것이지,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일꾼도 기도가 등한히 되고 말씀이 멀어지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김없이 똑같이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지게 되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지거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그랬는데 나 같은 정말 연약한 자가 나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에 충실하시고 말씀을 더 집중해서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사탄의 괴계나 나에게 공격해 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결국 살았을 때 그가 했던 것보다도 그 한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완수한 것이 더 큰 역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다윗 왕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가 각성을 했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 닭울음 소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곧바로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긋나게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재앙을 내리고 어떤 우리가 죄의 지적을 받고 잘못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 즉시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따르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긋나겠다고, 더 잘못 나가버리겠다고, 더 어긋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종이 된 것밖에 더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막 간구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임하면 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내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잃지 않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또 실수하면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다시 일어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오니 이 원칙을 굳게 지켜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 전신갑주를 입어 감히 사탄이 손도 못 대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탕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이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 바로 서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